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민으로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와 특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시민으로 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 즉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쭉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이 구체적인 모습,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천국 시민이라 믿는 모든 자는 이 말씀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는 굳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서다. 그래서 이 굳게 서다라는 단어는 전투에 나갈 병사들의 준비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굳건함이나 한결같은 모습 또는 치열한 전투 중에도 자기 초소를 끝까지 지키려고 결심한 그 병사들의 불굴의 용기,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협력하다는 것은 함께 투쟁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국 시민이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군사처럼 굳게 서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천국 시민을 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 또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이 천국의 시민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시민이 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핍박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뭔가 모르는 불편감, 그리고 뭔가 모르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왠지 저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천국 시민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는 그들의 신앙을 비웃음으로 성도들이 위축되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장에 서 있는 군사처럼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이 천국 시민을 대항하는 이 대항에서 오는 이 싸움은 성도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라, 함께 투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속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싸움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향해 싸우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싸움을 이겨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쓰러지기 너무 쉬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이 공동의 목적으로 공동의 적에게 대항할 때 굳건히 설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또 신앙을 비웃음으로 위축되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의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길이다. 이것을 서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며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들이나 혹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말해주는 것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천국 시민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항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이 자녀들에게 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성경적인 가치관이 오직 한 가지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주면서 그 자녀들의 생각이 견고해지도록 위로하고 또 계속하여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함께 협력하여서 투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가족들이나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설득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또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이 복음에 대항하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가족들이나 이 전도하는 분들을 계속 설득하여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이 함께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싸우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인내로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이 삶이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의 또 하나의 모습,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항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계속 투쟁하게 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비웃음으로 또 천국 시민들을 위협하며 핍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친구들이나 또는 어떤 무리를 따라서 함께 죄짓지 않으면 나 혼자 왕따가 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도태가 될 것 같고 또는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신앙을 지키며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미련하게 산다는 비웃음과 무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라도 신앙을 타협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이러한 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모든 두려움, 이런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 당하는 고난, 천국 시민으로서 살다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 마귀들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비웃음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시는 분, 그 권세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들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BC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코 당신의 적대자들로 인하여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당신을 박해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미련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할 시간에 왜 교회만을 고집할까? 또는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하는 건가? 또는 직장에서까지 꼭 저렇게 티를 내야 하나? 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네. 또는 왜 자기 종교만 맞다고 저렇게 고집할까? 저 사람은 왜 세상의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까? 이렇게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정말 순수하게 순종해서 살다 보면 직접적인 말로 또는 눈빛으로 어떤 태도로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저 사람은 분명히 인정받지 못할 거야. 저렇게 생활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무리에서 도태돼서 혼자 있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처럼 멸망의 증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다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들이 있을 때, 또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불신자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망할 거야,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은 멸망의 증거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신앙을 지키다 당하는 이 고난이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는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이 29절 30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사는 삶, 투쟁하는 이 삶, 복음을 지키다 당하는 이 고난들,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런 투쟁을 그 성도들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처럼 그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와 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나와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세 번역 성경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도 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 성경에서 특권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다 당하는 이 고난도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며 모든 시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오해를 받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 참된 천국의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삶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천국 시민이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올 때, 삶에서 이런 핍박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너희에게 큰 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에게는 이처럼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며 복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로 가득한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법을 따르면서 또한 천국의 혜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한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핍박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귀보다 크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쓸 때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의인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핍박이 없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굳건하게 서서 이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그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떤 복음에 대항하는 그런 핍박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비웃음을 당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맞춰주는 순간 그 가족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천국 시민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서 있을 때 나와 함께 사는 그 가족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이 있는 분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에 큰 상급을 주실 거라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